우리 각자의 인생을 서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또,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다 마쳤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 혹시 남길 것이 있다면 무엇을 남기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남기느냐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과 지혜로 여겨지는 한 분이 계시죠. 다윗이죠.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바로 이 다윗. 다윗은 우리가 공인하는 지혜자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고 이제 말년이 되었어요. 인생을 끝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을 끝내가는 그 시점에서 그가 무엇을 남기고자 했고 무슨 생각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전된 삶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들이 포로기에서 막 돌아왔죠. 그래서 역대상하의 관심은 무엇이라 했죠? 성전, 만드는 건축물이 성전일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은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누길 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돌로 쌓아져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모신 우리 각자요, 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라라고 부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는 그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유가 뚜렷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17절과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방백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 근데 도지사는 행정만 하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방백은 행정, 사법, 입법 다 하는 겁니다. 그 방백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들이 힘이 있어요. 사실 그들의 능력이 커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솔로몬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교회를 이루는 이런 모든 일들도 사실 우리 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이건 문장의 구조가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라고 사실 이거 조금 따지는 듯한, 우리가 수사오문문이라 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니? 그러니 성전을 도와야지, 성전 건축을 도와야지, 그 일에 너희의 힘을 합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의 힘을 합해서 성전을 줘야 되지 않겠니?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사면으로 너에게 평온함을 주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했니? 평온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일을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이루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조물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안을 주지 아니했느냐? 라고 물으시죠. 다윗이. 평안은 무엇인가? 평온함을 주었다는 건 무엇이죠?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없는 자였어요. 그죠? 사울은 블레셋에게조차 어려움을 겪다가 끝내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그 자신과 아들들까지 다 몰살당한다라는 것이죠. 소위 여기서 그것을 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냥 힘없이 세상에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평안을 주지 않았느냐? 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블레셋은 물론이요, 암몬, 모압, 저 아수르 지경에 있는, 또 남쪽으로는 에돔, 그 모두들을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제는 전쟁이 없는 평안함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삶과 하나님이 계신 삶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냥 세상의 밀가부르듯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 그러한 만족들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목적과 인생의 이유와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 알아요. 그것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평온함입니다. 평안함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안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백들아, 너희들 힘이 있지,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거야? 솔로몬을 도와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함께 하시고 평안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할 일, 좀 더 말하면 너희 인생의 목적, 방향,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성전을 지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할 이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다윗이 사실은 성전 건축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세요. 참 놀라운 지혜입니다. 뭐라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 일어서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또는 성전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전을 건축하는 행위가 세상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구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을 때 성전이 성전된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육적인 임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영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영혼이 되어졌을 때 모든 일의 기초가 놓여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할 때 성전이 목적하는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죠? 그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고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또 뭐예요? 그 안에 성전의 기물들. 여러분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화려한 궁전 앞에 성막이 아니죠. 천막입니다. 성막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브온에 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 우리가 레위기 하면서 많이 묵상했죠. 그죠? 향단, 떡상 뭐 여러 가지 묵상했어요. 그 묵상 하나하나가 누구와 나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모형들이었죠. 그 언약궤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자신이십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그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언약궤와 성전의 기구들.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천막 안에 있는 언약궤와 그리고 기본 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을 성전 안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언약궤와 기구들을 옮기는 목적이 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오늘 문장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 성전에 사실은 언약궤와 기물에 우선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더 본질이죠. 그 본질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또 무엇이죠? 여러 가지 예배의 절차를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뭐 찬양, 헌금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할 때와 모르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 소위 우리가 늘 말하는 언어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인 거죠.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존재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단어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그 이름 안에 그 뜻이 있죠. 그 이름 안에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이 특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성품인 거예요. 여호와의, 우리가 말하면 우리에는 무엇이죠? 우리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 그 사람들의 인격마다 너무나 다른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겉모습은 똑같은 사람들로 보이지만 그들 안에 있는 성품과 인격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도 같지 않아요. 하나도. 그런데 그 성격과 인품, 그것은 사실은 누구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궤와 기구들을 성전 안으로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은 하나예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너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부수적으로 붙어있는 모든 말씀들에 우선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의 기초요, 뿌리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죠? 여러분, 이 두 구절,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너희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구하라. 사실은 이 두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온전히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제가 드리는 정답은 거의 반 이상이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함께 계시지 않으시느냐?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할 때 그 모든 것이 예수로 연결되어진다. 솔로몬이 물리적으로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참 성전이라고 알고 있고 또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이 역대상의 말씀을 묵상해 올 때 여러분 하나하나 대입이 돼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지금 이 22장이 있기 전에 몇 장이 있었죠? 21장. 22장이 있기 전에 21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1장에 뭐가 있었죠? 내용이 뭐였죠? 내용이 다윗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타작마당. 누구의 타작마당? 예?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죠. 사무엘서에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뭘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번제는 무엇이죠?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회개와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회개와 헌신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응답하신 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놀랍게 어디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 누군가가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누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창세기에 나옵니다만 그 모리아산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준비하시죠. 뭘 준비하십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시죠. 어린 양을.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모리아산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리아산을
예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돌과 돌을 쌓아서 지어낸 이 성전은 이젠 시료를 다했다. 이제 그림자와 모형이 아닌 실체가 왔으니 이 성전은 헐어버리라. 성전 누구라 하세요? 예수 자신의 육체라 하세요. 육체.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 하세요. 몸이 성전이 될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따졌던 다윗이 성전을 지을 것을 명령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라 하셨습니까? 뭐라 하셨죠? 두 번째? 예. 여호와를 구하라 하시고 예, 성전을 건축하는데 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안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이것들이 다 종합적이에요. 종합적이긴 한데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 두 말씀을 모두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궤와 그 모든 기구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언약궤와 기구 자체의 의미조차도 홀로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사도는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를 뭐라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외워보겠습니다. 너희는 예, 한 분은 눈을 감고 하셨고 한 분은 저의 눈을 보고 하셨고 또 나머지 여러분은 여기를 보고 하셨어요. 근데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저거 헐어 아니 40년 동안 지은 저 성전을 당신이 어떻게 다시 지은다는 거야? 아,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거야. 그건 뭐예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있던 그 속죄, 대속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찾고 그 임재를 누리는 성전의 대표적인 의미를 내가 성취해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자신이 성전의 모든 기능과 의미들을 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 끌어안으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들의 모인 공동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사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사도께서 말씀을 주신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는 지금도 아주 대표적인 성지죠. 고린도에 가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테네 신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면 엄청난 신전들, 아폴로 신전, 포세이돈 사원, 아포로디테 신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엄청나요. 그 규모와 웅장함이 우리가 보기에도 입이 턱 벌어질 만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길 일부러 가서 그 유물들을 보고 감탄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전에 있던 주인공들, 아폴로나 포세이돈이나 아프로디테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어떤 우리의 삶의 궤도를 정하고 그렇습니까? 전혀 우리 삶에 상관이 없어요. 그 신전에 나온 주인공, 그 신들, 소위 그들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던 신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요, 상상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의미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고린도 당시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볼 때 엄청나죠. 그게 그냥 실존인 거예요. 그 앞에서 운동회를 개최하고 그 앞에서 축제를 열고 그 신이 주는 떡을 먹고 그 신이 주는 음식을, 고기를 먹고, 그들에게 고기를 먹는 몇 번 안 되는 기회는 뭐냐면 신전 제사예요. 그들에겐 축제고 그 신들을 의지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온 힘과 정성을 모두어서 그걸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동일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거기가 예배 드려지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다시피. 그죠? 오늘날은 뭐 술집, 심지어는 클럽으로 팔려나간다 하더라고요. 그 건물, 돌과 돌을 쌓아서 지은 그 건물, 건축물, 그것들이 결코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어질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자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이 생겼고,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무너지자 다시 헤롯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 헤롯의 성전이 지어지자 다시 로마가 그것을 무너뜨려 버렸고, 지금은 그 성전이 서 있던 자리에 이슬람의 황금동 지붕이 장식된 이슬람의 사원이 서 있어요. 끔찍하게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회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미국의 세대주의적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놓을 그 등대를 만드는데 그걸 다 순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무게가 1톤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 금을 모으기 위해서 헌금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지으면 거기에 이슬람 사원을 헐어내고 거기에다 솔로몬의 성전이나 헤롯의 성전보다 더 웅장한 성전을 지으면 거기에 하나님 찾아오세요? 우리가 얼마나 막연한 허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상당수의 미국 교인들은 아직도 세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비일비재하고 많이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직 사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야, 저거 다 가짜야, 저거 아프로디테? 야, 그런 거 없어 할 때 그들에게 설득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를 성전 삼으셔서 너희의 몸이 성전이요, 너희의 삶의 모습이 성전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반영해내는 그 삶의 자리가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다 라고 말할 때 이건 거의 혁명이에요. 혁명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존의 사고를 깡그리 부셔내지 않으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존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그 죄 많고 음란했던 고린도 도시, 그 도시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져 성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니? 라고 사도가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보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쫓아서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판단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9절.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 모르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사실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장소를 우리 뭐라 부르죠? 저도 자꾸만 성전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어요. 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 속에서 그만큼 구약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세뇌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교회 새로 짓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경향은 우리에게 무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웅장한 예배당에서 얼마나 웅장한 막 성가대의 그것과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술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향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이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건물이 되어져서 서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어떻게 연결돼요? 한 성령으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연결되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 그랬어요?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성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건물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홀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들을 이루어가면서 예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소망을 전하며 서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고백하며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오후에 성경 묵상 나눔이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 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성령의 고백, 성령이 지난주에 나를 어떻게 성전 삼으셨는지,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2장 5절,別전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것도 사실은 번역이 이렇습니다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산 돌같이, 산돌, 리빙스톤,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 이름 산돌이 있죠. 우리도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건물처럼 이렇게 탁탁한 고정물이 아니라 유기체, 생명체, 생명이 있는 건물로 우리가 서로 힘과 힘을 모아가며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실 때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 화음이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사실은 그 찬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하는 오후 큐티 나눔이 있잖아요. 그 자리가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그 자리가 더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세워져 가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완성되어질 때는 언제예요? 천국 가서예요. 우리가 이 다음 계시록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계시록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우리가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실체를 목도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어린 양을 보고 감격하여 어린 양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성전 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18장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은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언약궤와 기구들을 가져다 성전을 채우라.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성품과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 보여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성도들과 어떻게 어우러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렷하고 정확한 성전적, 성경적 개념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더 깊이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완전히 메꿔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깨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너희 마음과 뜻을 다하여 누구를 구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놀랍게도 다윗이 그 방백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면서 하신 그 말씀은 신구약을 관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무엇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이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한 주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건물과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거하셔서 우리의 산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셨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사실 이 사실 하나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 여러분 위기 상황, 이런 거 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때도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반석 위에 잘 지어진 집과 같이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신 주께 여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래도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존할 수 있다. 오직 주님을 구하시고 성전된 삶을 살아내시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다윗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바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이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뭔가로 향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영화롭게 하며 주의 성품과 그 인격을 담아내는 존재로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산돌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